2. 계시 문제의 발생. 1. 계시의 전통적 이해. 계시 개념이 그리스도교 사상사에 있어서 중세기에 이르기까지 오랜 동안 별로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앞에서 잠깐 지적한 바와 같다. 이는 계시 개념 자체가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는 뜻이다.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론적인 캐리그마, 또한 헬라 사상과 그 분파라 할 영지주의 같은 주변 사유들과의 투쟁을 현안으로 삼았기 때문에 계시 논의는 핵심적인 주제가 될 수 없었으며, 또한 그런 투쟁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도 라틴 교부들에 의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로 자리를 잡아갔기 때문에 계시는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세계 이해에 새로운 변화가 차츰 찾아들게 되면서 사정은 바뀌게 된다. 12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헬라 철학이 유럽 세계에 받아들여지고 아랍과 유대 철학이 중재됨으로써 이제 이성과 철학의 새로운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초보적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합리성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하나의 새로운 관심의 보편성, 하나의 새로운 사고의 자기 확신, 하나의 새로운 자연과학에 대한 열심이 그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를 대변해 주는 중세기 가톨릭 신학이 바로 스콜라 신학이다. 이 스콜라 신학은 정통 신학을 철학적 인식론으로 체계화한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완성되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론증에 있어서 계시와 이성, 그리고 어거스틴의 성서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제론을 조화시켰다. 그에게 하나님은 제1원인이요 절대적 실체였다. 이러한 실체론적 절대자로서의 하나님 이해는 라틴 신학의 초기부터 주장되었던 가부장적 교회 질서와 사회 질서를 여전히 옹호하게 되었다. 교회가 자기 권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이 위계 질서는 당연히 이에 반하는 어떤 도전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의 교의는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신학자들의 작업이란 단순히 교회의 교의를 철학적 인식론으로 강화시키는 것뿐이었다. 이들은 신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미 전제된 신존재를 규명하는 데만 힘을 쏟았다. 이는 바로 신앙과 이성의 종국적인 일치를 통하여 신앙의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사고로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표현에 따르면 이성이 신앙 밑에, 자연이 은총 밑에, 철학이 신앙 밑에, 국가가 교회 밑에 놓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의 로마 가톨릭 신학에까지 여전히 그 영향력을 잃지 않고 있는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한 스콜라 신학에 있어서 계시 이해가 신학적 무게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신학적 상황에서 볼 때 매우 당연한 결과다. 비덴호퍼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교회의 전승연관이 아직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으며 종교가 아직도 사회 전체를 견인해 가고 있었고 신학적 사고가 플라톤적 사유 경향에 이끌린 상징적 심성의 틀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학적 실제주의를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시 개념은 아직 신학의 핵심 개념으로 드러날 수 없었다.
위에서 언급한 로마 가톨릭 신학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도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종교개혁의 전통이 개신교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토마스주의와 르네상스의 인문주의 시대로부터 계몽주의로 넘어가는 세계 정신사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계시 문제를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논의할 만한 시대적 준비를 갖추지는 못했다. 종교개혁자들에게는 계시 문제보다 성서 문제가 핵심적이었다. 그들은 성서의 중요성을 문자 영감설 안에서 전개함으로써 교회의 전통에 대하여 성경이 우선적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려고 노력하였을 뿐 계시론을 신학적 주제로 부각시키지는 않았다. 초기 개신교 신학의 상황을 조금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어거스틴의 영향을 잠시 더 살펴보도록 하자. 로마 가톨릭 교회의 특징이라 할 스콜라 신학과 종교개혁 신학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교 신학은 어거스틴의 신학적 영향권 아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어거스틴은 토마스 아퀴나스에 앞서 그리스도교 신앙과 헬라의 신플라톤 사상을 종합한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그를 통하여 헬라 라틴 교부 신학이 중세기까지 지속되었는데 중세기는 프란시스적 어거스틴주의가 압도했다. 어거스틴주의는 현대적 둔스 스코투스에 의해 흡수당하고 마틴 루터에게 영향을 준 프란시스 신학과 빌렐름 오캄의 신학에서 일단 끝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의 사상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이라는 구조는 마틴 루터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다. 땅의 질서와 하늘의 질서는 서로 다른 영역이며 교회는 당연히 하늘의 질서만을 다룬다고 생각하였다. 마틴 루터가 세속의 질서에 대해 침묵하게 된 것은 이러한 두 왕국론에 의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거스틴은 4세기로부터 16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교 사상의 핵심적 틀을 구성한 학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틴 루터는 결국 중세기의 끝 언저리에서 머뭇거리다가 신학적 사고에 있어서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말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거대한 물결 안에 새 시대로 이행고자 하는 사유적 회의와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또한 개혁자들이 계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거절한 것도 아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방법으로 확증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제기되기도 했다. 마틴 루터는 급격한 새로운 의식을 통해 확실성에 도달했다. 이는 모든 교회의 권위와 전통에 대항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삶의 확실성, 신앙의 확실성, 구원의 확실성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스 퀸이 피력하고 있듯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확실성을 교회의 권위나 전통 혹은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신앙, 오직 은혜, 오직 성서로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만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어거스틴의 가르침인 인간의 칭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라기보다는 교회의 제도 개혁에 머물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계시 개념이란 로마 가톨릭의 자연신학적 이성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교회 전통을 비판하기 위한 합법적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한편 종교개혁자들의 계시 개념은 후기 멜랑히톤에 이르러 초월신학적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가톨릭 신학에 대한 비판으로서 계시 개념이
종교개혁자들의 신학과 신앙을 기초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계시 개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계시란 다만 교회의 전통을 비판하기 위한 문제였지, 신존재와 역사와 인간의 근본적인 논의를 불러오고 따라서 그리스도교 교의 전체를 재구성하도록 신학적 논점으로 부각되지는 못하였다. 계시론의 중세기적 지평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다. 글레게가 말하고 있는 대로 루터에게 있어서 신앙과의 상호 관련은 계시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교회의 권위적 사고가 세계 정신을 억압하고 있었으며, 세상은 교회의 권위에 대항할 만한 힘을 아직 비축하지 못한 시대적 정황 가운데서 발생된 것이었다.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개혁자들의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한계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말이다. 2. 계시 인식의 전환. 이제 세계 정신사는 데카르트에 이르러 일대 전환점을 맞는다. 앞서 살핀 대로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완성된 스콜라 신학은 정통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결합한 것으로서 비록 믿음과 이성의 조화를 깨하고 있지만 형이상학적 존재론, 즉 실체론 형이상학의 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또한 루터를 중심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자연신학적 사유에 강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어거스틴과 바울의 신학으로 돌아가려고 신앙과 은총과 성서를 그 신학적 사유의 기본 도구로 삼았지만,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논증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중세기적 틀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결정론적이고 교회 권위적인 중세기적 국면으로부터 데카르트는 모든 사물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스 킹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데카르트로 인해 서구 세계의 의식은 비판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는 세기적 전환점에 도달했다. 근본적으로 확신의 장소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옮겨지게 되었다. 더 이상 중세기적 방법과 같이 자기 확신을 하나님 확신에서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상응하도록 자기 확실성에서 하나님 확실성을 획득하게 된다. 킹의 지적에서처럼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확실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확실성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바른 길에 대한 질문이다. 이미 고정된 체계로서 인간을 설득하려 했던 전통적인 결정론에 그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인식의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데카르트적 사유의 목적이다. 그가 선택한 길은 회의를 통해 더 이상 회의되어질 수 없는 확실성을 찾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기존의 모든 질서와 가르침, 특히 교회의 가르침은 이미 주어진 절대적 권위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사고하는 그 인간의 외부에 놓여있는 모든 사물과 현상과 질서는 확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그것들의 존재를 의심하게 된다. 그는 이러한 회의를 통하여 더 이상 회의되어질 수 없는 근거를 찾으려고 하였는데, 그 근거가 바로 나는 생각한다는 명제로 표명되었다. 말하자면 사유하는 자기로부터 모든 사고의 출발점, 그리고 모든 사물의 확실성을 얻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유 방법은 그 당시로서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그 시대에
그는 개체 인간을 그 중심에 놓으려고 한 것이다. 그는 이 문제를 이렇게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동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반드시 어떤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리하여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진리가 너무도 견고하고 확실한 것이어서 가장 과장이 심한 회의론자의 주장도 그런 진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그러한 진리를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내가 탐구하려 했던 철학의 제1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데카르트에 의해 인간은 모든 인식의 중심이 되어가며 거짓으로부터 참된 것을 구분해내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회의 속으로 들어간다. 철저하게 자신의 주관에서부터 참된 인식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와 본질만이 유일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틀 속에 즉 나는 생각함으로 존재한다의 지평에서 생각할 때 신학을 규정하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신개념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참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밖에서 권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각하는 나에게서 발생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이거나 자연적인 그리고 이성적이거나 신앙적으로 계시하는 신이해는 더 이상 가능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테면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존재론이 인간학적 인식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대 사고의 전환인 셈이다. 당연한 결과로 데카르트적인 사유는 그리스도교 신학에 있어서 형이상학적 존재론으로 정초된 신의 확실성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게 하였다.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교회의 가르침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자유에 기초한 인식의 확실성을 보다 높은 가치로 여기게 되었다. 지나간 시대의 전통이 철저하게 상대화되며 오직 인간의 자의식만을 모든 확실성의 척도로 삼으려는 데카르트적인 사유가 계몽주의 안에서 특징적으로 부각된다. 이러한 계몽주의 시대를 열어서 계시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게 된 배경에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카스퍼는 밝히고 있다. 첫째는 자연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예컨대 아이삭 뉴턴. 둘째는 인간의 미숙성에 대한 항거. 셋째는 하나님 부재의 궁극적인 결과로 인간의 휴머니티를 확실케 하는 의지, 자유, 평등, 형제의 강조다. 이처럼 철저하게 인간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계몽주의는 정통주의의 확실성을 근본적으로 위기 가운데로 몰고 갔으며 교회의 모든 권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결과로 계시의 전통적 주장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데카르트의 주관주의적 사고로 야기된 계몽주의적 사유 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적 흐름이 상호 관련을 갖고 발전하게 되었다. 예컨대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자연과학과 신비주의, 계몽주의와 경건주의라는 상반된 사상들이 여러 각도로 논의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일치되는 중요한 관점은 데카르트에게서 단초를 이루었던 것으로서 모든 현실성과 확실성의 근거를 인간의 주관성 안에서 찾는다는 점이다. 이처럼 계몽주의가 경건주의, 신비주의, 합리주의, 관념주의, 그리고 낭만주의와 같은 여러 흐름과의 관련 속에서 인간의 사고 활동을 이끌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합리주의와 관념주의로 발전하면서 신학적 계시 이해에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기서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계시 이해를 일괄적으로 논의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지만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 몇 사람들의 경우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레싱은 굳이 계시 종교를 이성 종교로 대체하지 않고 다만 이성은 계시의 가능성 여부만 결정한다고 생각했다. 하만은 생각하기를 자연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죄로 인한 소외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직접으로 알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헤로드에 의하면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양육하는 것으로서 전 인류에게 형성되고 발전되는 역사를 통해 발생한다. 이러한 언급들은 다수의 강조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계시의 주관적 성격을 매우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다음에 우리는 칸트의 사상과 계시 이해를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데카르트의 주관주의적 사고의 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발전된 계몽주의 운동은 결국 임마누엘 칸트에 의해 집대성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계몽주의와 관념주의를 연결하는 칸트의 사유는 그리스도교적 사상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관념주의 철학과 신학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학자로서 그의 종교 이해는 이 책에서 추적하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교리사적 계시를 검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데카르트적 사고로 인하여 모든 권위적이며 초월적인 그리고 실체론적 형이상학의 신이해 내지 계시 이해가 근본적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점은 앞서 밝힌 대로 분명하다.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하나님과 그의 계시가 인간학적 사고, 즉 인간의 인식론적 구도를 중심으로 실체를 파악하려 한 주관주의로 인하여 그 확실성을 유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데카르트 이후로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스도교 교회와 신학에서 계시 개념은 인간의 자유와 이성에 대한 관심 앞에서 축소되어 버린다. 별로 중요한 주제로 취급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다만 이 시기를 통해 계시에 관한 신학적 개념이 비록 그 권위적 요청에 대한 부정이라는 관점일지라도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관념주의를 확장시킨 칸트는 데카르트의 기본적 사고를 더욱 정밀하게 연구, 심화시킴으로써 그리스도교 계시의 권위적 주장을 단호하게 배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데카르트가 회의를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면 칸트는 비판을 그것으로 삼았다. 본인의 생각에 따르면 데카르트의 회의와 칸트의 비판은 사유의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들은 한결같이 모든 사물과 질서를 사유하는 인간으로부터 새롭게 평가하려고 하였다. 가장 확실한 근거와 현실성의 자리를 찾고자 데카르트는 코기토 명제를 통해 주관주의적 인식 방법론의 길을 터놓았다면 칸트는 인식의 확실성을 얻기 위해 순수 이성을 그 잣대로 삼음으로써 여전히 데카르트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적 바탕에 서 있는 칸트에게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계시신앙을 찾아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가 계시 종교에 대해 언급한 아래의 내용을 본다면 그의 입장이 더욱 명료해지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법규적 종교, 계시를 전제하는 법규적 종교는 단지 우연적인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것이 아닌 또는
모든 인간에게 타당할 수 없는 종교이므로 결국 인간 일반에게 구속력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즉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계시 개념에 따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참된 영광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계시란 교회의 전통과 역사 혹은 성서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계시는 진리의 가장 중요한 징표, 곧 보편성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을 가지지 못한다. 종교적 진리는 그것이 보다 확고한 진리임이 드러나기 위하여 보편적인 설득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종교는 단순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 그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한다. 계시 신앙이 아니라 이성적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칸트가 전통적인 계시 신앙을 배격한다고 해서 순수 이성으로 그 신을 증명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계획으로부터의 신증명이나 또는 우주론적 신증명도 최고의 실제 존재에 대한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다. 그가 말하는 종교, 즉 신존재는 계시의 신이 아니며 그렇다고 순수 이성으로 존재 증명이 가능한 신도 아니고 다만 최고 선을 촉진시키는 일에 주력함으로써 자연 전체의 원인에 대한 존재를 요청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는 순수하게 도덕적인 법칙에 근거하여 자신의 이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성의 개념은 본래 오직 이 법칙을 의식하고 이 법칙들의 이 세계에서 가능한 그리고 최종 목적에 합치되는 전체적인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힘을 상정하려는 이성의 욕구로부터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신에 대한 이해의 뿌리는 도덕적 법칙, 습관과 행복의 연결로서의 최고선이며 도덕적으로 이해된 자유의 개념이고 목적 왕국적 사고다. 따라서 철저하게 순수 이성을 통해서만 그 타당성을 검증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선험적 종합 판단에 의해 신존재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는 신의 뜻이 도덕적 법칙이라는 말이며 이것은 보편적 타당성을 가진 진리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그가 비난받는 바는 선한 도덕적 양심만을 신인식의 유일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의 도덕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바이셰델은 다음과 같이 비판적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칸트의 철학적 신학 안에는 보편성에 대해 요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의 철학적 신학은 매우 윤리적인 것에 토하여 있음으로써 도덕적인 실존에 자기를 묶어두는 자에게만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도덕적 신증명은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만 또한 이미 도덕적 행동으로 결정하는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현존이 증명될 수 있다. 바이세델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이 항상 도덕적인 충고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더 깊은 존재의 심연 가운데는 도덕과 윤리가 접근할 수 없는 범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만약
도덕적 지평이 유보되거나 폐기되는 그 범주가 있다면 칸트의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이 실제적으로 또한 완전하게 도덕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즉 하나님과 윤리의 관계는 또 하나의 광범위한 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룰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칸트가 말하는 윤리적 요청으로서의 하나님 이해를 그리스도교 신학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다. 칸트의 비판 철학 안에는 결코 전통적 의미에서 말하는 성서적 하나님 이해를 발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초월성이 남아있을 자리가 없다.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란 종교의 초기에 발생하는 열광적 사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자연적 그리고 교학적 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계시를 이성과 대립되는 교회의 권위적 가르침으로 간주하고 이성의 한계 안에서 종교의 타당성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가 말하는 이성은 선험적 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요청이라 할 수 있는 실천 이성을 의미한다. 도덕적 근거로서의 하나님을 언급하는 칸트의 이러한 사고는 스피노자의 사고 구조인 존재론적, 윤리적 범신론과의 관련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윤리적 신사고와 신존재 증명 비판으로 인하여 형이상학적 구도 안에서 언급되는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더 이상 논의될 수 없게 되었다. 윤리적 당위로서 윤리적 행위의 전제로서 언급되는 하나님은 계시가 아니라 이성 안에서 진술되어야 한다고 주장된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모든 인식의 근거를 자기 지에서 찾고자 했던 데카르트는 보다 확실한 인식을 위해 모든 것을 회의 가운데 올려놓았다. 그는 코기토 에르고 숨 명제를 통해 일체의 확실성에 이르는 근거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칸트는 인간의 인식을 순수 이성 비판의 구도 속에서 구성하였기 때문에 선험적 혹은 형이상학적 그리고 존재론적 신증명을 거부하였고 단순한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종교로서 도덕과 윤리의 보편적 지평에서 신존재의 당위를 찾고자 하였다. 이들에게 일치되는 점은 확실성의 획득에 있어서 권위적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주관적 사고에 의존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철학과 신학의 사상사에 끼친 공헌은 새로운 인식론의 강화였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론 앞에서 그리스도 교회는 권위적 계시에 근거하여 기독교의 도그마를 더 이상 변호할 수 없게 되었다. 3. 계시론의 위기. 데카르트와 계몽주의 그리고 계몽주의와 이상주의를 연결해주는 칸트는 칸트에 의해 새로운 인식의 근거와 내용이 확고해졌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제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에 이르러 그리스도교 교회에 지나간 전체 역사를 통해 가장 확고한 기초로 여겨왔던 계시론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교회의 모든 교의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세기의 인간론적인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계시 이해에 이르는 변화 과정을 우선 헤겔과 슐라예르 마허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자. 헤겔은 데카르트의 코기토나 칸트의 이성 비판에서 강조되는 주관주의적 세계 이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그에게 있어서 완전한 실제는 세계 정신이었다. 최고자는 정신이며 하나님은 곧
정신이다.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이 바로 진리며 또한 절대적인 것이 정신이다. 헤겔에 의하면 오성을 통한 진리 파악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이성 비판에 의해 판명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이성도 진리를 전체적으로 드러낼 수 없다. 따라서 헤겔은 오성이나 이성이 아니라 정신이야말로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는 것인지 모르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절대 정신이 헤겔의 철학적 신학을 특징짓는 용어라 할 수 있다. 헤겔에게는 앞서 있었던 모든 사고의 기초가 부분적인 혹은 상대적인 진리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통일된 그리고 하나의 내적인 중고의 틀을 찾아야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절대 정신이었다. 하르트만은 헤겔의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헤겔 철학의 종교적 전체상은 하나의 완전히 일치된 그리고 개념의 크기에서 독특하게 형성된 상을 갖고 있다. 인간이 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바라보는 곳 어디에나 하나의 그리고 일관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헤겔은 지구라는 열차를 보고 우주 법칙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는 살아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정신을 바라본다. 그는 세계사의 거대한 극장을 보고 세계 정신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 그는 유한자가 따라야 할 신성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 이러한 절대 정신인 하나님은 항상 모든 세계에 자신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 절대적 존재로서 절대를 그 본질로 갖고 있는 하나님은 당연히 절대적 현상으로 드러나는 법이다. 헤겔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히 자신을 계시하였기 때문에 비밀로 남아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계시됨을 통해 그리스도교는 완전한 확실성의 근거를 획득한다는 것이다. 헤겔은 볼테르로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역사 철학의 관점에서 신을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이 세계사에 드러난 절대 정신이 하나님이며 바로 그의 계시다. 하나님은 절대 정신으로 자기를 이 세계에 드러낸다. 하나님은 하늘의 도성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고 또한 인간의 자의식에 의존하는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도덕성으로만 존재의 당위성이 언급될 수 있는 자도 아니다. 그는 세계의 하나님이며 역사를 존재로 삼는 절대 정신이다. 바이세델은 헤겔의 하나님 이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낯설은 세계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다. 그는 모든 변화 안에서 변함없이 살아계신 아버지이다. 따라서 이 세계는 스스로 낯설은 출현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자기 알림이다. 그 형태는 일련의 하나님 계시이다. 특별히 헤겔이 피력하는 그는 세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세계사 안에 계시한다. 절대 정신으로서의 이 하나님은 변증법적으로 되어진 가운데서 역사를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 그의 변증법적 사고에 의하면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이 자기 본질을 세계 안에 소외시키는데 그 소외가 세계이며 역사이다. 정의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반의 사건인 소외를 통해 절대 역사라는 합을 이루어 간다.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자기 노출인 계시이다. 결국 헤겔은 절대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변증법적으로 자기를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증법적으로 발전하고 완성되어 가는
이 세계와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며 또한 하나님 자체이다. 헤겔에 의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했고 때로는 저주와 멸망의 대상이었던 세계와 역사는 하나님의 본질적 자기 구현이며 절대 정신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상승된다. 칸트가 계시 이해를 윤리적 주관성으로 극단화했다면 헤겔은 세계사적 객관성으로 극단화한 것이다. 헤겔의 이와 같은 종교 철학적 구도는 반덴 펠스가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레싱이나 하만 그리고 칸트에게서처럼 전통적 그리스도교와 근대 사상, 즉 정신과학적이고 사회정치적인 현실성 사이에서 파생되는 당혹감을 신앙과 지식, 보수와 진보, 피항과 자한, 타율과 자율, 객관과 주관에 대한 계몽주의적 대안을 극복함으로써 확고한 대답을 찾고자 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헤겔의 이러한 세계와 신이해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그리스도교 전통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계시론적 근거와 자리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헤겔의 신이해 그리고 역사이해는 판넨베르크의 보편사적 사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물론 판넨베르크의 종말론적 역사이해가 헤겔의 보편사와 분명히 구별되지만 기본적 사고에 있어서는 같은 방향에 서 있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역사, 세계는 결국 동일시 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다시 다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기로 하겠다. 한편 슐라예르 마허는 데카르트와 칸트의 충실한 대변자이며 동시에 이 두 인식 방법론을 종합하려 한 인물이다. 헤겔이 절대 정신과 세계 정신의 개념으로 진리 파악의 주관성을 지향하고 보편적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면 반대로 슐라예르 마허는 더욱 철저하게 주관성으로 치우친 학자이다. 종교의 본질은 사유나 행위가 아니라 직관이며 감정이라는 그의 명제를 일단 전제하고 그를 둘러싼 사상적인 논의를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적 사유와 칸트의 도덕론적인 사고는 그 안에 큰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는 그 본질을 감정 안에 갖고 있는 종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인간이 사유함으로써 하나님 인식에 도달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칸트의 비판 철학에 의해 논증된 바이며 또한 칸트의 도덕적 당위로서의 하나님 이해 역시 종교를 윤리학의 차원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신인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슐라예르 마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헤겔의 보편사적 신인식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가 볼 때 직관과 감정 안에서만 우주와 우주에 대한 인간 자신의 관계를 확보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합리주의의 모든 지적 노력과 설계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현실성도 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반합리적인 방향에서 낭만주의적 사유에 접근함으로써 참된 하나님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의 종교적 의식은 신미적 의식에 가까이 놓여 있고 이 두 의식은 감정에 터하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슐라예르 마허는 데카르트의 코기또 논리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가 제시하고 있는 감정 개념은 주관주의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데카르트의 자기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신비주의와 영국의 경건주의 그리고
스피노자의 범신론의 영향 아래서 다음 세대의 실존주의를 위해 그 문을 열어놓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슐라에르마허는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계시란 무엇인가? 우주의 모든 권원적이고 새로운 직관은 하나이다. 그리고 모든 각자는 그에게 권원적이고 새로운 것을 가장 잘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에게 권원적이었던 것이 당신들에게 역시 새로울 때 그 계시는 당신들을 위해서도 역시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숙고하도록 당신들을 충고한다. 이렇듯이 그에게 있어서 종교는 사변이나 실천의 문제가 아니었다. 종교는 의지의 일도 아니고 인식의 일도 아니며 심정의 일로서 가장 확실한 근거는 바로 개인의 감정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형이상학적 논증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며 존재론적인 대상도 아니고 오히려 종교적 감정의 내용이다. 인간의 종교적 감정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우주론적 지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주를 향한 인간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도덕적 실천은 종교를 값싼 도덕주의로 몰아갈 뿐이기 때문에 우주와 절대자를 향한 의존의 경건한 감정만이 올바른 하나님 이해에 도달하는 길이다. 이 감정은 비록 하나님에 대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대상적인 것이 아니고 상태적인 것이다. 이처럼 슐라에르 마허는 매우 철저하게 개인의 실존적인 감정의 경험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이해함으로써 계시 이해도 역시 그런 범주 안에서 설명될 수 있을 뿐이다. 슐라에르 마허가 감정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변증코자 한 노력을 오늘의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그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는 정당성을 갖는다고 보여진다. 초자연적 신개념이 더 이상 설득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이성 비판으로 인해 신존재 증명은 폐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교회는 도덕주의 내지는 객관주의적 세계 정신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도덕적 가치나 세계사적 하나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에서 참된 종교의 의미를 회복하고자 노력한 슐라에르 마허는 절대 의존 감정은 자의식 속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에 있으며 바로 그것에 관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실존적 하나님 경험에 근거한다고 생각한다. 발덴 펠스가 밝히고 있듯이 슐라에르 마허는 데카르트와 칸트의 뒤를 따르는 관념주의의 아들이라는 점을 참고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다만 그는 낭만주의 영향 아래서 직관과 감정으로부터 신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려 했을 뿐이다. 따라서 그는 계시 문제에 있어서 내적 사건이 중요하다고 본다. 외적 사실인 교리나 성서도 내적 사건에 비해서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객체는 중요하지 않게 되며 순전히 그를 경험하는 인간의 실존적 의식만이 중요하게 된다. 그가 의도했건 그렇지 않았건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교의 계시 이해는 더욱 인간론적 실존으로 축소되어 버림으로써 결국 소위 자유주의 신학의 논쟁적이고 소모적인 그러나 역설적으로 새롭고 건강한 신학의 생성을 위해 필요했던 길을 터놓은 셈이다. 슐라에르 마허로부터 리칠 그리고 하르낙과 헤르만과 드렐치에 이르기까지 독일어권의 개신교 신학은 신학의 황금기로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일컬어진다. 자유주의 신학은 그 당시 정신사적이며 문화사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 혁명은 인간의 존엄성을 제고시켰으며 영국의 산업혁명은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자본주의적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포이에르바하와 쇼펜하우어, 니체의 인간학적 철학, 그리고 칼막스와 엥겔스의 유물사관, 다윈의 진화론, 프로이트의 심층 심리 연구, 또한 인간에 대한 수많은 생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성서신학 분야에서도 성서의 역사 비평과 예수의 역사적 예수 연구를 통해 실증적이고 교회학적인 교회의 가르침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대 정신 앞에서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학적으로 정초된 계시 이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에 관한 인식의 근거를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의 종교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인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초월적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던 계시론은 신학적 관점으로부터 밀려나게 되었다. 결국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한 인간의 주관주의적 사고가 19세기에 이르러 모든 정신과학을 지배하게 되었고, 특히 신학에서도 역시 그 인간 중심적 접근 방법이 확고한 자리를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슐라에르 마허의 입장을 통해 자유주의 신학이 말하는 계시 이해가 어느 정도 고찰되기는 했으나 리첼의 견해는 자유주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독보적이며 또한 그를 중심으로 개신교 신학의 물줄기가 가닥을 잡아갔기 때문에 여기서 그의 주장을 짤막하게나마 검토하고자 한다. 슐라에르 마허의 뒤를 이어 19세기 개신교 신학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이치를 점하고 있는 학자는 리첼이라 해도 잘못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는 신학 방법론에 있어서 슐라에르 마허를 따르고 있지만 철저하게 역사적 바탕 위에서 신학적 확실성을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슐라에르 마허와 분명히 구별된다. 티빙겐 학파와의 결별 이후로 리첼은 정통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의 충돌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종교 철학, 사변, 형이상학과 신비는 그의 신학에서 철저하게 축소되었고 신앙은 윤리화되었다. 이처럼 그는 고전적 교의학을 철저히 변형시키는 일에 앞장섰다. 리첼은 무엇보다도 역사적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가 비록 슐라에르 마허로부터 신학 방법론적 영향을 받았지만 그 비역사성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그는 역사로부터의 도피를 신비주의나 합리주의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역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학은 역사를 명확하게 검증하는 작업으로부터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교회는 이 역사 안에서 절대 윤리적 종교임을 주장해야지 단순히 형이상학적 교리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런 점에서 리첼의 계시 이해는 자유주의 신학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론적 성격으로 특징 지어진다. 리첼은 관념적 하나님 개념을 철저하게 배격한다.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향한 행동 속에서만 자신을 하나님으로 입증한다는 것이다. 리첼에게 있어서 종교적 인식은 오직 자기 판단 속에서만 발생하며 절대자라고 하는 그것은 우상이다. 비인격적인 형이상학적 하나님 이해에 맞서서 리첼은 인격적 하나님을 주장한다.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 전혀 다르게 혹은 전혀 초연하게 자존하는 그런 절대자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구체적으로 상응하는 인격체이며 또한
인간의 행동 속에 증거되는 사랑이라고 여긴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당연히 형이상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전통적 계시 이해보다는 철저하게 역사적이고 윤리적인 계시 이해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리첼은 많은 추종자를 두었다. 리첼 학파에 속한 여러 학자들 중에 헤르만과 하르낙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헤르만은 교회와 신학 안에 있는 확증과 지성의 희생에 대항하여 격렬하게 투쟁했으며, 하르낙은 교회사 연구를 통해 그리스도교를 도그마에서 해방시키고 예수의 순전한 복음으로 향하게 하려 했다. 이들의 한결같이 이 세상의 문화와 그리스도교의 복음 사이에 아무런 갈등도 남겨놓지 않으려 했다.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모든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신앙과 이성의 조화가 충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란 인간의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이 계시는 인간의 지적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19세기 말 10년 어간의 가장 두드러진 신학운동은 이른바 종교사학파였다. 이 운동의 조직신학 부분을 담당한 트렐치는 그의 스승이었던 리첼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하였다. 트렐치를 중심으로 한 종교사학파는 리첼보다 훨씬 과격하게 그리스도교 신학을 전개하였다.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적 사건을 통해 주어졌다는 리첼의 견해를 그들은 비판한다. 역사적 사건은 역사의 과정에 의해 그 사실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스도교적 역사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찾기보다는 종교사적 관점에서 그리스도교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렐치에 의하면 리첼은 종교사의 과학적 연구에 의해 알려진 모든 사실까지 간과함으로써 그리스도교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종교가 흡사 그리스도교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한 리첼을 비판함으로써 트렐치는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 연관의 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트렐치에게 계시란 인간의 종교적 정신력에 따라 드러나는 것이다. 즉, 인간이 얼마나 불가시적 실제를 직관하느냐의 것을 말하는 것이 계시에 관한 문제이다. 계시는 따라서 모든 이들, 진정한 종교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경험되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계시는 별로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교는 유일한 계시일 수 없으며 다만 모든 계시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는 모든 순간에 다른 고등 종교와 같이 하나의 순수하게 역사적 현상이며 종교사의 지평 안에 들어있는 여러 종교 현상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종교사 학파의 견해에 의하면 그리스도교의 계시는 철저하게 상대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19, 20세기 어간에 처한 그리스도교의 정신이었다. 이에 대해 브룬너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 학파 전체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트렐치는 그 학파의 본질적인 공통신조를 형성하였다. 그리스도교의 특수한 것을 전부 포기하고 일반적인 종교와 계시를 종교의 유일한 형식으로 인정하는 솔직한 선언에 대해 경의를 표할 만하다. 이처럼 트렐치는 그리스도교의 계시를 철저하게 보편적 종교사 안에서 찾아보려고 했다. 리첼이 말한 역사적 사건과 트렐치가 말하는 보편적 종교사는 큰 부분에서는 동일하고 작은 부분에서는 현격한 차별을 갖고 있다. 동일한 부분은 양자가 함께 계시의 역사 내재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리첼이 여전히
그리스도교 중심적 역사를 주창한 반면에 트렐치는 그것마저 포기했다는 사실이다. 인간학적으로 정초된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운동이 인간을 중심 주제로 삼게 되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철저하게 역사 내재적 구도 속에서 언급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신학 활동은 그리스도교의 초월적 계시론을 위기로 몰고 갔다. 그들에게 주요한 관심은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계시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역사와 문화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계시를 찾아내는 일, 따라서 인간의 종교성을 각성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인간론적 계시에, 특히 트렐치에 의해 시도된 그리스도교 계시의 상대화는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의 한계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역사주의와 상대주의를 연결하려는 인간론적 계시 이해는 그 극단성으로 인해 다음에 다루게 될 20세기 전반의 변증법 신학을 통해 강력한, 그리고 철저한 도전과 비판을 받게 된다.